주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실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보내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다음 구절이 알게 해줍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라고 되어 있죠. 자유민들은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고요.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강론을 하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기적과 이적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이 익숙하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당하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스데반에게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서 고발할 것을 획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으면서 돈으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와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발 제목을 가지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치기관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과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거슬러 거짓말로 그것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였다, 모독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매수당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게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성전은 예수님의 희생과 더불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효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은 그들에게 더 이상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완성되었고 그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옳게 알려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거짓 증인으로 스데반을 몰아서 공의 재판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고발하는 동안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위기에 몰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자기와 같은 모양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가 증거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죄를 지적당하자 그것을 감추려는 거짓된 얼굴과 진실을 증거하는 사람의 얼굴의 차이만큼 분명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소중한 복음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빛나는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